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오니 의심 없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 군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나라의 로마 군인으로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방 선교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지방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AD 6년 이후 로마의 총독부가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되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로 직항하는 많은 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해서 쓰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택하여 쓰신 이유, 이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것은 가족, 신앙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 영성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영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전달된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지만 이 좋은 복음이 우리 가족과 가정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영성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가족 영성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신앙으로, 복음으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가 바로 노아 아닙니까?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자기 가정을 초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노아가 구원한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그의 인생의 복음 전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가족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남기는, 자기의 가정을 구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었다. 가족 신앙에서, 가족 영성에서, 여러분 개인적 영성에서 출발한 이 복음의 가족 영성에 머무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식구를 구원하였다, 상속자와 상속자가 되었다, 가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감옥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이것이 아닙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개인적 영성에서 출발한 이 신앙은 가족 영성.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서 나만 믿는다, 아직까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와 너의 집, 오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신앙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진다. 나를 통하여 전달된 복음이 오늘도 나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노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또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변화시킨, 그리고 이 간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전달된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는 혼자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전달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온 가정에게 전달된 이 고넬료의 신앙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도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고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과 신앙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계승되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과 신앙이 나의 자자손손에게 계승이 되는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붙드시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은 어디에 있냐? 두 번째로 구제의 영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자, 고넬료가 의인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가 구제하였는데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의를 실현한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 이것은 구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도 의가 나옵니다. 너희의 의. 하지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동의어를 뜻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동의어를 뜻하는데 이 의는 구제와 동의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와 초대교회는 의의 실천을 구제의 실천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현저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간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스텝,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정말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변화의 단초가 된다. 이것이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경건의 표지로 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하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구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를 살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교와 구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나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도 전달된 복음, 이것이 나에게 있어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쓰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구제의 영성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넬료의 집에는 2개의 창이 있었다. 그런데 이 창이 항상 열려져 있었다. 아니, 이 고넬료의 집안에는 2개의 창문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개의 창은 하나님을 향한 창,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창. 그런데 이 창이 항상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바라봄의 창이 항상 열려져 있었으며, 또 하나의 창은 이웃을 향한 창이죠.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의 창이 항상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넬료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가정 속에 임하는 드라마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욥바의 일은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 베드로는 욥바에 와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이 임하죠.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먹으라.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더럽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로마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사용하셨으며 고넬료의 구제와 의. 자, 그렇게 준비된 고넬료가 군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겠죠. 보내시는 곳에 그의 구제와 그의 의를 통하여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 장병들을 통하여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자, 이 고넬료는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믿을 수 없다, 동료와 친구와 친척에게 그가 전파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는 선교의 센터가 되고 그의 가정이 선교의 센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명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앙의 명문가가 뭐냐, 이 신앙의 명문가의 정의를 가리켜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 1세대를 통해 믿음을 낳는 가정이 되면서 2세대, 3세대에 걸쳐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의 명문가다.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이 신앙의 1세대가 아브라함도 신앙의 1세대입니다. 나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내 자녀들 또 자자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신앙의 명문가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명문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씨앗이 필요하다. 그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내가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본다. 이것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의 결단은 큰 것이 아니다. 작은 것,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일관되게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 좋거나 나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 자녀가 지켜보게 된다. 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전달하며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부모가 먼저 말이죠. 내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며 자녀와 공유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은 다시 믿음을 낳게 되는 가정, 이 가정이 이 신앙의 명문가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축복이 있다면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이 신앙의 명문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음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오늘을 살며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